야곱은요, 아버지 집 브에세바에서 출발해서 지난주에 우리가 베델까지 와 있는 것을 같이 봤습니다. 브에세바에서요, 베델까지는 한 100km가 돼요. 100km. 아마도 그는 형의 살해 위협을 피해서 도망치고 있었기 때문에 학자들은 아마 쉼 없이 정말 달려도 아마 한 3일 정도 이상은 걸리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합니다. 굉장히 열심히 도망친 거죠. 브에세바에서 베델까지 100km 정도 왔다는 거예요. 하지만 사실 목적지가 베델은 아니죠. 어디로 갔습니까? 하란까지 도망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란까지는 얼마나 남았을까요? 한 900km가 남았어요. 그래서 10분의 1 온 거예요. 이제 막 출발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왜 이렇게 먼 길을 야곱은 이동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 잘 알고 있죠.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뭡니까? 형이 죽이겠다고 하니 무서워서 도망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거는 비공식적인 이유입니다. 공식적인 이유로는요,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가서 너는 하란에 가서 신부감 찾아서 데리고 와라. 신부 얻으려고 지금 1000km를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부 얻겠다고 1000km 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가요? 아니, 거기에 진짜 신부감이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할 수가 없어요. 카톡도 전화도 없던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작정 가기 전에는 확인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1000km나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기 굉장히 장거리 연애를 해보신 분이 있습니까? 혹시 옆에 계신 분이 그때 그분이 아니어서 선뜻 손들기가 그렇죠. 여러분, 1000km예요. 1000km. 1000km를 이 부잣집 도련님 야곱이요, 몇 달을 노숙하고 강도와 들짐승의 위협을 견뎌가며 배고픔과 갈증과 살인적인 더위와 추위를 감내하면서 그곳까지 이동하고 있습니다. 목숨 걸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신부감 찾으려고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무모합니까? 아니, 가서 만났는데 진짜 있었다고 해봅시다. 있어서 만났는데 내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죠? 죄송합니다 하고 와야 되나요? 아니, 내 스타일이어도 그쪽 여자가 아닌데요? 라고 하면 어떡하죠?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무모하다는 것이죠. 어찌됐든 야곱은요, 아버지의 명령대로 아버지 집을 떠나서 오늘 본문에 보니 한 장소에 도착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곳이 어디죠? 1절 말씀 같이 볼까요?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성경은 지금 야곱이 도착한 곳을 동방 사람의 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실제로 이곳이 어디였죠? 하란 근방, 하란 주변, 아니 그냥 하란이라고 말해도 되는 곳에 도착했어요. 아니, 그러면 우리가 잘 알고 익숙한 대로 그냥 하란에 도착했다고 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동방 사람의 땅에 도착했다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요, 지금 성경은 의도적으로 이 동방을 우리에게 부각시켜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동방이 도대체 뭐길래?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동쪽이 갖고 있는 하나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성경에서는, 그리고 고대 당시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동쪽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곳,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는 곳이 동쪽이었어요. 우상과 죄악의 땅, 반역한 백성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 죄악 백성이 살고 있는 곳이 동쪽이었어요. 어둠의 땅이죠. 그들에게는 동쪽은 그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아니, 왜 동쪽이 그런 이미지일까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하나님,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어디로 내보내셨죠? 동쪽으로 내보내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에덴 동쪽에 정착해서 삽니다. 그곳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여요. 그때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가인이 어디로 도망쳤는지 혹시 아십니까? 더 동쪽으로 갑니다. 점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범죄하고 있는지를 이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또 마찬가지로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이요, 동쪽으로 이동하다가 시날 땅에 정착해서 탑을 쌓으며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그 살고 있었던 약속의 땅이라고 말하는 가나안 동쪽에는 어디가 있었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아수르와 바벨론이 있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어디로 쫓아내죠? 아수르와 바벨론으로, 동쪽으로 쫓아내버립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동쪽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땅,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는 땅이 바로 동쪽이었고, 그곳에는 악한 백성들이 사는 땅,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 사는 땅이 바로 동쪽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요,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언약의 계승자인 야곱이 그 죄악과 하나님으로부터 떠남의 상징인 동쪽 사람들이 사는 땅에 도착해 있어요. 왜죠? 왜 이곳에 왔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부감 찾으러 왔어요. 신부감 찾으려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반역과 죄악,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 땅까지 그가 찾아온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도착한 곳을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셋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기를 덮었다가. 도착한 그 장소에 야곱이 본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일단 양 무리 셋 떼를 봤어요. 그리고 목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물이 하나 있는데 우물이 큰 돌에 그 입구가 막혀 있었어요. 덮여져 있었어요. 야곱은 아마도 이곳이 낯선 장소이기 때문에 이곳에 대한 정보를 얻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에게 괜히 친근한 척 다가가서 이렇게 말을 걸었습니다. 네, 형제요. 형제님, 혹시 어디서 오셨나요? 그 말에 목자들은 이렇게 답하죠. 우리 하란에서 왔습니다. 하란이요. 무작정 사실은 야곱은 하란 방향으로 왔는데 감사하게도 지금 하란에 도착한 거예요. 그래서 기쁜 마음에 야곱은 다시 목자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혹시 당신들 그럼 라반 아십니까? 라반? 그러자 이들은 또 역시 이렇게 답합니다. 라반? 알지요. 아니 그렇지 않아도 오는 길에 보니까 저기 라반 딸내미 라헬이 양떼 몰고 오던데? 그러자 갑자기 야곱이 목자들에게 갑자기 이렇게 말하기 시작해요. 말의 뉘앙스를 살려서 제가 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7절에 야곱이 그 말을 듣자마자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이르되, 아니 해가 아직 중천인데, 아니 가축 모일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뭐 퇴근할 상황이 아닌데 빨리 가서 양 물 먹이고 풀 더 뜯기세요. 라고 얘기해요. 아니 이상하죠? 야곱이 지금 자신에게 라반과 라헬의 소식을 전해준 이 목자들에게, 이 친절한 목자들에게 갑자기 정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해가 중천인데 지금, 아니 벌써 이곳에 와 있으면 어떡하냐고, 가서 일 좀 더 하라고, 어디서 농땡이를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전에 일했던 그 곳에 이렇게 퇴근 시간이 한 20분 30분 정도 남으면 그때부터 이렇게 막 가방을 싸시는 분이 있었어요. 아직 퇴근 시간이 안 됐는데 한 20분 30분 정도 되면 막 가방을 싸고 다 싸놓으면 이렇게 책상에 이렇게 가방을 올려놔요. 그리고 멀뚱멀뚱 가만히 앉아 있는 분이 있었어요. 심지어는요, 가방을 메고 의자에 앉아 있어요. 굉장히 불편할 텐데.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렇게 물었어요. 아니 제가 볼 때는 영혼도 마음도 이미 퇴근하셨는데 육신도 따라서 퇴근하시죠?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눈치가 보여서. 아니 눈치를 안 보시던지 아니면 눈치 받을 행동을 하지 말든지, 아니 그냥 가방 내려놓고 일을 하시든지 아니면 눈치 보지 말고 그냥 퇴근하시든지, 아니 둘 중에 하나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목자들이 왜 해가 중천인데 여기 와 있습니까? 다 빨리 정리하고 퇴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생각할 때 이상한 거죠. 아니 그러면은 빨리 물 먹이고 퇴근해버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야곱이 그렇게 말하는 거죠. 아니 물을 먹이든지 가서 빨리 더 양의 풀을 먹이든지 뭐 어떻게 좀, 이거 지금 뭐 왜 벌써부터 여기 와서 이러냐라는 거죠. 그러자 이 말에 목자들이 이렇게 답합니다. 아직 물을 먹일 수가 없다고요. 아니 왜 물을 못 먹입니까? 아직 목자들이 다 모이지 않았대요. 아니 목자들이 다 안 모이면 물을 못 먹입니까? 네, 8절 보겠습니다. 왜 물을 못 먹이고 있는지 8절에 나옵니다. 8절 읽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당시에는요 물이 넉넉하지 않았고 우물이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우물이 흔치 않았어요. 그래서 우물이 하나 있으면 종종 그것 때문에 이렇게 목자들끼리 서로 다툼이 생기기도 하고 외지인과 싸움이 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물은요 종종 마을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공동으로 관리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수량이 넉넉하지 않은 우물을 함께 공유하다 보니 나름대로 자기 안에 정해진 규정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혹여나 일찍 와서 물을 다 먹이고 가면 수량이 부족하면 다른 양떼들이 못 먹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부분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두세 명이 달라붙어야 간신히 옮길 수 있는 돌로 입구를 막아놓고 다 모이면 같이 열어서 먹고 다 먹고 나면 같이 닫고 간다는 거죠. 혹여나 한두 명이 이것에 자기가 반칙을 해서 먹이려면 그거 막으려고 일부러 사실은 두세 명 이상이 붙어야지 움직일 수 있는 무거운 돌로 그 입구를 막아놓은 겁니다. 그러니 이 상황을 모르는 외지인인 야곱이 목자들에게 빨리 물 먹이고 다시 좀 풀 좀 뜯고 와야지 이게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이렇게 눈치 주면 사실은 목자들 입장에서는 아니 뭐 알지도 못하면서 그래? 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야곱이 이래도 됩니까? 지금 야곱이 무슨 권한으로 하죠? 갑자기 어디서 온지도 모르는 사람이 괜히 뭐 이래라 저래라 왜 하죠? 지금 왜 야곱이 눈치 주고 있습니까?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복학하기 전에 좀 아르바이트를 오래 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오래 하고 있는데 아마 제 기억으로는 크리스마스 전날쯤 되었을 때였던 것 같아요. 아무튼 크리스마스 가까웠을 때였어요. 정말 몇 년 만에 굉장히 오랫동안 굉장히 친했던 친구, 같은 교회를 다녔고 또 중고등학교 때를 같이 다녔던 중고등학교를 같이 다녔던 친구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오랜만이니까 너무 반가웠죠. 그 친구도 반가워하며 한번 보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약속 장소를 정하고 시간도 정하고 전화를 끊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 친구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재현아, 정말 미안한데 사실 나 지금 돈이 없다. 그래서 너 만나자고 했지만 참 민망하네. 그 친구가 굉장히 어렸을 때 예전부터 같이 중고등학교 때 볼 때부터 굉장히 어려웠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그 친구한테 말을 했습니다. 야 친구끼리 무슨 야 너 돈 없으면 나 안 만날 거야? 아니 그냥 자판기에 커피라도 뽑아서 먹으면 되지. 그리고 나 아르바이트해서 돈 있어. 걱정하지 마. 내가 밥하고 커피 살게.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약속 장소에 나갔어요. 근데 당황스러운 일이 그때부터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약속 장소에 그 친구가 먼저 와 있는데 혼자 나와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 친구가 여자친구 애인과 같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기 여자친구를 저한테 꼭 소개시켜주고 싶대요. 아니 몇 년 만에 만나서 왜 자기 여자친구를 나한테 소개시켜줍니까? 여자친구의 여자친구면 모를까? 그렇죠. 아니 왜 갑자기 소개를 시켜주죠? 어찌됐든 식사를 주문하고 밥을 먹었습니다. 밥을 먹고 있는데 이 둘이 제 앞에서요. 자기들 앞에 제가 있는 줄 까먹었나 봐요. 둘이 서로 막 영화를 찍는 거예요. 아니 막 분명히 저를 보고 싶다고 해서 보자고 했는데 이 친구가 저를 안 보고 여자친구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눈에 하트가 막 그려지면서. 그래서 전 뭘 했을까요? 열심히 밥 먹었죠. 그런데 막 자기네들끼리 막 여기 막 영화를 찍다가 갑자기 이런 대화를 오가는 거예요. 제가 음식은 충분히 사준 것 같은데 음식이 부족했는지 이 여자애가 그 코 먹은 소리로 자기야 나 영화 보고 싶어. 무슨 영화 보고 싶어?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영화 보러 가자고 막 그러는 것이죠. 제가 이 소리를 듣자마자 순간 마음속에 생각이 드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이 친구가 분명히 저한테 자기는 돈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여자친구 앞에서 아우 내가 돈이 없어서 영화는 다음에 보자 이렇게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순간 제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 그 영화 나도 못 봤는데 나 정말 보고 싶은데 내가 영화 보여줄 테니까 같이 가자 했습니다.
제가 되게 빠른 거죠. 전 그때까지 그런 줄 알았어요. 제가 눈치가 굉장히 빨랐구나. 막 나 스스로 막 뿌듯해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에 여자친구와 제 친구가 막 둘이서 쑥덕쑥덕 하더니 여자친구가 화장실로 간다고 화장실 잠깐 갔어요. 그리고 제 친구가 여자친구가 없는 사이에 저에게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재현아, 진짜 미안한데 영화를 셋이 보는 게 조금 그런 것 같아. 여자친구가 좀 불편하다네. 그렇지요. 저도 생각할 때 그럴 것 같아요. 저도 싫어요. 저도 그 영화 별로 보고 싶은 마음이 없었거든요. 아니 저는 영화를 안 봐도 이미 지금 계속 영화를 보고 있었어요. 제 앞에서. 그럼 제가 영화를 안 봐야죠. 잘 됐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친구가 이 말을 덧붙였기 때문에 제 마음이 확 상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러니까 재현아 미안한데 혹시 너는 그냥 영화표만 사주고 바쁜 일 있다고 먼저 가면 안 될까? 예. 예. 아니 제 친구예요, 제 친구. 예. 여러분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제가 알고 봤더니 제가 눈치가 있는 줄 알았더니 눈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눈치 있게 영화표 사주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제 친구 한 명을 잃었습니다. 나중에 전화 와서 사실대로 다 얘기하더라고요. 연애를 막 시작했는데 너무 보고 싶은데 자기가 저기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랑 약속하고 나니까 마침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불러놓고 그랬다는 거죠. 저한테 사과 많이 했어요. 어찌됐든 그날 저는 그 친구를 잃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왜 목자들에게 빨리 가서 일하라고 할까요? 아직 해가 중천인데 지금 뭐 하냐고 빨리 가서 빨리 풀 더 뜯게 하라고. 왜 그랬을까요? 지금 야곱이요 라헬이 오고 있어서 그래요. 둘이 단둘이 오붓하게 데이트하고 싶다는 거예요. 지금 목자들 눈치 없이 그럴 수 없느니라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물입니다. 우물. 그래서 야곱이 빨리 보내려고 한 겁니다. 이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우물은 고대 근동에서 특별한 장소입니다. 어떤 장소요? 만남의 장소예요.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주로 빵집에서 우유와 빵 놓고 데이트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제가 학창 시절 때는 주로 그때 레스토랑 경양식집 그래서 돈가스 사서요 막 먹고 후식으로 주는 커피 갖고 마시면서 얘기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카페에서 커피 마시면서 얘기하죠. 그럼 고대 근동에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우물에서 시원한 냉수 마시면서 서로 얘기했어요. 말하자면 요즘 우리 젊은 사람들 말하는 것처럼 우물이 썸 타는 장소였다는 거예요. 이곳에서 모든 대화가 오고 가고 소문이 이곳에서 돌고 중매를 할 때도 이곳에서 혼사가 오고 갔습니다. 우물은 사람들이 만나서 대화하는 장소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본문에 야곱은 라헬이 지금 우물가로 오고 있다니 지금 빨리 눈치 줘서 그들을 쫓아내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우물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삭과 리브가 이 만남이 이 우물에서 중매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역시 모세도 십보라를 우물에서 만나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보니 야곱은 라헬을 우물에서 만나서 첫눈에 반합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이 어떻게 바뀌죠? 이 라헬에게 꽂혀요. 그리고 이 부잣집 도련님이 이 라헬을 자기 아내 삼고자 7년 동안 종살이합니다. 아니 부잣집 도련님이요 남의 집에서 7년 동안 종살이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7년을 성경이 어떻다고 얘기하는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어머 예. 어떤가요? 야곱 7년을 수일처럼 생각했대요. 멋지지 않습니까? 이 로맨티스트 7년을 며칠같이 지난 것처럼 생각했대요. 여러분 7년이지 왜 며칠입니까? 야곱은 7년을 며칠처럼 여긴 이유가 뭘까요? 정신이 나간 거예요. 제정신이 아닌 거죠. 7년은 7년이지 왜 7년이 며칠입니까? 그런데 그는 진짜 그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야곱이 정신이 나갈 뻔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어떤 상황이죠? 여러분, 마테만 1+1이 있는 게 아니에요. 7년이 지나자 야곱은 라반에게 속아서 또 7년, 7+7, 14년을 종살이를 해야 됐어요. 여러분, 이건 경찰에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사랑만으로 가능한가요? 저는 군대를 30개월 했어요. 저보다 더 오래 하신 분들도 많을 텐데 저는 30개월 동안 군 생활했습니다. 군 생활 30개월 마치고서 제대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1년 동안 꿈을 꿨어요. 계속 반복되는 꿈이었습니다. 어떤 꿈이냐면요, 꿈속에 행정착오로 군대 다시 입대하라고 입영영장이 다시 날라오는 꿈을 꿨어요. 한 1년 정도 계속 꿨습니다. 제가 그 영장을 받자마자 무슨 생각이 들었는 줄 아십니까? 이민 가자. 한 번은 갔지, 내가 모르니까 갔지, 내가 두 번은 못 간다 해서 생각했어요. 그리고 꿈이 깼거든요. 꿈에서 오늘 야곱이 7년 동안 종살이 하고요, 7년 더 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제정신으로 할 일입니까? 근데 야곱이 어떻죠? 야곱이 해요. 군말 없이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라헬을 사랑했으니까요. 그의 눈에는 라헬밖에 안 보여요. 마치 라헬이 세상에 유일하게 존재하는 여자인 것처럼 지금 그는 라헬 하나만 바라보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야곱같이 오직 한 사람밖에는 모르는, 마치 한 사람만 존재하는 것처럼, 마치 한 사람을 위해 먼 길을 그 신부 찾아 우물가로 가고 있는 또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혹시 그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에요.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님이 지금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시려고 하십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다. 내가 사마리아를 통과할 거다라는 거예요. 아니, 왜 사마리아를 통과한다고 말을 하는 걸까요? 한번 지도를 볼까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유대에서 갈릴리까지 가려면 파란색 화살표대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는 것이 제일 빠른 길입니다. 근데 원래 그렇게 갈 것 같은데 왜 굳이 사마리아를 통과한다라고 예수님은 말하는 걸까요? 이렇게 가는 게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대부분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빨간색 화살표처럼 사마리아를 둘러가요. 왜일까요? 한마디로, 죄송합니다, 용서하고 들어주세요, 그 땅을 통과하는 것이 재수가 없어요. 유대인들한테는 그렇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 땅은 사실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는데 아수르에게 점령받았을 때 아수르가 이 사마리아 땅에 이방 민족들을 강제로 이주시켜버려요. 그래서 그들이 했던 정책이 뭐냐면 민족을 혼합시켜버리는 거예요. 민족이 여러 민족과 혼합되면, 섞여버리면 이들이 반란을 일으키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이방인들을 이곳에 데려다 놓고 이렇게 섞어버리니까 함께 결혼하고 인종이 섞여버리고 또 종교가 이상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신앙의 정통성과 혈통의 순수함을 잃어버린 이들을 향해서 개라고 불러요. 개. 그리고 이 땅을 거쳐가는 것도 싫어합니다. 이 땅을 지나가는 사람들을 손가락질해요. 여러분, 그러니 이상하죠. 왜 예수님은 사람들의 조롱과 손가락질을 다 받아내면서 이 땅을 굳이 가려고 하는 걸까요? 왜 사마리아 땅을 통과한다고 그는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왜 아브라함의 씨인 야곱이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의 땅인 동방으로 갔을까요? 신부 찾으러 간 겁니다. 예수님은 왜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의 땅, 죄악의 땅, 어둠의 땅이라고 말하는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려고 하는 것일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신부 찾으러 간 겁니다. 아니 도대체 그 신부는 누구일까요? 예수님은 도대체 그 신부가 누구이길래 이 우물에 도착하자마자 예수님은 아마 많이 힘들었나 봐요. 성경에 보니 예수님이 털썩 주저앉았어요. 많이 지치셨나 봐요. 이렇게 힘들어가면서 왜 이곳에 온 것일까요? 도대체 그녀가 누굴까요? 그 여인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을 5번 바꾼 여인. 지금 사는 여인 남자도 남편이 아닌 그냥 한 남자와 사는 여인. 6번째 남자인 여인.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오해할 때가 있어요. 굉장히 음란한 여인.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남편이 6번째 남편이. 근데 남편이 아니에요, 그도. 그러니 이 여인은 막 이 남자 저 남자 이렇게 만나고 다니는 여자 맞습니까? 여러분, 당시의 문화 속에서 이 여인을 한번 살펴봐야 돼요. 당시의 문화 속에서는요, 여자가 남편을 바꾸거나 이혼할 수가 없었습니다.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어요. 근데 반대로 남자 쪽에서는 여자가 아이를 못 낳거나 병이 있거나 또는 때로는 기분 상하게 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을 쫙 목록을 만들어 놓고 그냥 거기에 껴맞춰서 얼마든지 이혼 증서를 쓰고 이혼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 정확하게 말하면 이 여인은 남편을 바꾼 여인이 아니에요. 이 여인은 남편들에게 버림받은 여인이에요. 그녀는 버려짐에 익숙한 여인입니다. 매번 만나도 버려져도 어쩔 수 없이 당시에는 과부로 산다는 것은 굉장한 생계의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또 다른 남자를 만나요. 근데 이게 한두 번이죠. 계속 반복되다 보면 아마 또 다른 누군가를 만나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또 다른 상처에 자신을 노출시키는 거니까요. 그녀는 버려짐에 익숙한 여인입니다. 사랑받지 못하는 여인이에요. 버림받아도 어쩔 수 없이 또 다른 사랑을 갈급하며 다른 남편을 만나야 되는 여인이에요. 하지만 정작 그 남편들로부터 매번 어김없이 외면받고 버림받았던 상처 있는 여인이 바로 이 여인이라는 거예요. 아마도 6번째 남편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공식적으로 결혼을 안 했나 봐요. 왜냐하면 공식적으로 결혼을 하고 나면 나중에 헤어질 때 이 위자료를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 그냥 거의 얹혀 살다시피 한 관계였던 것 같아요. 이 여인은 상처에 익숙해질 수 없는 여인이죠. 여러분, 상처가 익숙해질 수 있습니까? 하지만 누군가를 만날 때마다 늘 상처를 예상할 수밖에 없는 여인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은 물로는 도저히 채워지지 않는 그 안에 갈증을 갖고 있는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이 죄악의 땅이라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땅, 어둠의 땅이라고,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의 땅이라고 하는 사마리아로 들어오신 거죠. 아니, 왜 유대인이 여기에 들어옵니까? 왜 들어오셨을까요? 그 여인이 이곳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은 이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 이곳에 오신 거예요. 사람들의 비난과 손가락질 다 받아내며 이 여인이 지금 상처받고 있으니, 무너져 있으니, 자기 안에 이 남자 저 남자를 만나도 채워지지 않는 갈증을 갖고 있으니 성령으로 채워주시기 위해 지금 예수님이 이 여인 하나 바라보고 이 땅을 온 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누구이든 상관없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이 세상으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든 그걸 신경 쓰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어떤 상처를 가지고 있든지, 여러분이 어떤 버림을 받아봤든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외면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그런 거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저 계신 그곳에서, 그곳이 어둠의 자리, 내가 무너진 절망의 자리나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주님을 찾는다면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성경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주님께서 찾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가 무너진 자리, 주저앉은 자리, 그곳이 어디든지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면 찾아오신다라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 말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에이, 설마 내가 누군지 알면 그런 말 못할 겁니다. 난 가족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회사에서는 늘 저는 무시당하고 없는 사람 취급받는 사람입니다. 아무도 나를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런 날 나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찾으신다고요? 에이, 설마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반드시 만나러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야곱과 라헬의 사랑 이야기예요. 하지만 야곱과 라헬의 사랑 이야기만 오늘 본문이 과연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일까요? 사실 진짜 이야기는요, 하늘 아버지 집을 버리고 아버지의 명령으로 하늘 아버지 집에서 떠나 이 낮고 천한 땅, 어둠의 땅, 죄악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이곳까지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 자격 없는 그의 신부들인 우리를 기어이 만나서 품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겠다고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과 우리들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성경은 야곱이 태중에 있을 때 그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라고요. 그러니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섬김을 받을 자로 태어난 거예요. 존귀한 자로 여겨질 거라고 약속된 자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런 존귀한 자, 부잣집 이 아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 어떻게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7년, 아니 또 다른 7년을 라반의 집에서 종으로 섬기고 있어요. 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 왜 부잣집 도련님이 이곳에서 종살이하고 있냐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수많은 종들을 갖고 있는 왜 야곱이 이곳에서 7년 동안, 아니 또 다른 7년을 합해서 14년을 왜 이곳에서 종살이하고 있습니까? 아내를 데려가려고요. 그마저도 수일처럼 여겼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요? 라헬을 너무 사랑했대요. 섬김받을 존재가 섬기는 자로 이곳에서 아내를 얻기 위해서 이 고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느 누구보다도 존귀한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섬김 받으실 분이 그의 신부들인 우리를 섬기러 이 땅에 오셨대요. 어떻게 섬기시려고요? 자기 목숨을 내어준다.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기 위해 그와 같은 섬김으로 그의 아내들을 찾아내시려고, 되사오려고 그렇게 하셨답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거기서 자기의 살을 찢어 자신의 모든 피를 쏟아내음으로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섬기셨답니다. 자격 안 되는 우리들을 기어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답니다. 심지어는 이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해 성경은 그분은 이 구원의 완성의 날을 하루를 천년을 하루같이 인내해 오셨다고, 인내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아니 7년도 대단한데 어떻게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같이 그렇게 여기며 인내하며 구원의 완성을 인내함으로 기다려내셨을까요? 너무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밖에 모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죄악의 땅에 우리가 무너져 있기 때문에 찾아오신 거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 세상에 오직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어쩌면 죄악 백성이 오직 나 하나밖에 없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나 하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을 겁니다. 야곱이 라헬 하나만 있는 것처럼 사랑했듯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 하나만을 위해 그 땅에 찾아갔듯이 그분이 나 하나밖에 모르는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그 주님을 만난 것이죠. 우리 찬양 같이 합니다.